한테 얘기해. 뭐 상담한다고 하겠지. 에? 너 좋은데 취직해라 뭐더라. 그런데 아이들은 싫어요. 마음이 일어날 때 누구 마음 살펴야 돼요? 내 마음. 내 마음을 안 살펴? 우리는 가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네가 지금까지 나이 40이 돼도 장가를 못 가는 건 봐라. 오늘 아침 제사 지낼 때도 보니까 늦잠 자고 있더라. 알았겠어요? 너 때문에 오늘 아침에 차례 들었는데 늦었어. 네가 늦잠 자갖고. 그러니 그런 마음 먹었는데 네가 장가 가겠냐? 어떤 여자가 더 좋아하겠냐? 맞는 말씀이요? 틀린 말씀이요? 맞는 말씀이요? 틀린 말씀이요? 네? 맞아요? 틀려요? 어렵죠? 맞아요? 틀려요? 빨리 여기 내일이랑 그냥 같이 파는 게 맞는데 말하면 안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빨리 결론을 내려가야 돼. 내 생각이 맞는 거지. 내 생각이. 그렇죠? 내 생각이 맞죠? 근데 저 사람 생각은 맞을까 안 맞을까? 에? 안 맞은지 맞은지 모르지. 우리가 공부를 정확하게 해야 돼.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 생각이. 그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러면 내 생각이 맞은 게 맞을까요? 안 맞은 게 맞을까요? 안 맞아. 네? 그거 사람은 잘 생각이 나. 저 학교 다닐 때 100점 맞아보는 게 수원에서 100점 맞아보는 거. 그런데 1, 2, 3, 4번 지금 5번까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4번까지 있었어. 4번. 2번도 갖고 3번도 갖고 4번도 갖고. 그러더니 그런데 내 나름대로는 고심을 해요. 이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찍었어.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을 거라는 걸 찍었지 이것이 틀릴 거라고 했으면 절대 안 찍었어. 뭐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갖고 딱 찍었는데 채점을 해보면 어쩌요? 틀렸어. 또 교당이 하도 가난해갖고 군산 나온교당에서 부자 좀 되고 싶어갖고 로또를 사봤어. 로또를 그래갖고 2번호도 쓰고 저번호도 쓰고 분명 2번호 쓰면 쓸 때는 왜 썼어? 맞을 거라고 썼지. 그냥 하나도 안 맞아. 500원짜리도 안 맞아. 안 맞아. 내 생각대로 맞을 거라고 분명히 썼단 말이야. 근데 안 맞아. 내 생각이 맞은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이런 걸 한 번도 검증도 안 해봤잖아요. 또 상대방한테 물어도 안 봤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을 우리들은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덮어씌워. 그러면 말을 안 해야 되냐? 근데 우리들은 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입 다물어 버려야지. 침묵은 금이니까. 이것도 또 대동사님 법하고 잘못된 거예요. 네? 저 아이가 지금 늦잠도 자고 공부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올바른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게. 그러면 대동사님이나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주보에 시험을 하잖아요. 유능한 기수는 좋은 말이나 나쁜 말이나 거친 말이나 순한 말이나 길을 잘 들여서 자유자재로 활용해 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유능한 기수가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아가고 수도를 잘해야 되는데 수도는 안 오고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하고 대화를 하려면 내가 어떤 대화법을 써야 될 것이고 어떤 단어를 써야 될 것이고 그죠? 또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 언제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눈 떠갖고 제사 지냈는데 그때부터 잔소리 오면 누가 듣겠냐 그 말이에요. 그 아이가 왔을 때 그죠? 저녁에 이야기도 들어보고 아이고 우리 아들 오느라고 욕받네 조카 오느라고 욕받네 아이고 얼굴 보게 많이 이렇게 침등자보다 객지에 있어서 해갖고 주머니에서 있잖아 빡빡도 있잖아 수표도 몇 장 내갖고 있잖아요. 너 보면 모르게 써라. 아빠 모르게 써라. 내가 요즘에 좀 뽕돈이 생겼다. 네가 이렇게 생각나서 준다.
하면서 그 조카가 좀 기분이 업도 되게 하고 알아듣겠어요? 아 역시 우리 작은아버지가 저기 성공했구나. 우리 작은아버지 말씀 들으면 나도 좀 뭔가 성공할 것 같구나. 그런 뭔가를 좀 심어준 상태에서 그죠? 야 사람 누가 있냐? 이렇게 모처럼 작은아버지랑 만났은 게 소주라도 한잔 하자. 그죠? 약주라도 하자. 그래갖고 한 잔씩 먹으면서 세 잔도 들어준 다음에 아이고 그랬구나. 작은아버지도 그랬다. 삼촌도 그랬다. 그런데 이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고 살짝 그냥 끼꺼넣게. 그러면 그 아이가 부드럽게 받아들이면서 아 나도 저기 삼촌같이 작은아버지가 좀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이루는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잘 지도하고 가르치면 그 조카가 아 우리 삼촌같이 작은아버지가 좀 쓰겠구나라고 하고 또 가서도 또 전화할 거 아니야. 아 그때 삼촌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 좀 하면 어쩔까. 문답 감정으로 울 거 아니야. 우리 같이 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그런 수도가 안 된 나를 돌아봐야 되지. 또 형님한테 가 형님 자 걱정이네. 집안의 장손인데 어쩔까. 저 장손이 저러 갖고 우리 집안 문 닫혀서 그런데 그러니까 형님까지 열받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기분 좋은 추상들 아침 누구하고 싸움인다? 형하고 동생하고 싸움인다. 그 본인은 순수한 말인데 그렇잖아요? 그 말을 듣고 있는 형수씨가 부엌에서 들으면 어쩌겠어. 속이 찢어져. 저 시아주머니가 정말 우리 집 망하라고 하는 소리요. 오지마요. 오지마. 그럼 형제간에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들 싸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마음을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부터 부여받은 이 상품을 그대로 잘 따르는 것이 도라고 했다. 길을 잘 막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부여받은 것이 유교에서 본연지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말하는 인, 의, 지, 신, 오상이라고 했다. 그 말이 오상, 인의 신. 이것이 인의 지신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이 우리들 마음에 정해주었다. 이게 말은 맹자님의 지금 4단이에요. 우리가 너무 많이 따라서 4단 7점 4단. 이 4단 인의를 본연지서 우주에서 하늘에서부터 본래 부여받은 마음이 그대로 있다. 인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 사랑하는 마음이야. 아끼는 마음이다. 아끼는 마음. 자, 여러분들이 마루에 앉아서 가족들끼리 밥을 먹는데 고양이가 지붕 위에 돌아다니다가 발로 기와장을 하나 건드려서 고양이가 그럼 어떻게 돼요? 기와장이 마당에 쨍그랑하고 깨지죠. 그때 밥 먹다가 그 기와장 깨지는 거 보면 내가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짠한 저 기와장이 깨진 거 보고 짠한 마음 들잖아요. 우리 설거지에다 그릇이 깨지면 짠한 마음 들잖아요.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짠한 마음 들어. 이게 인간에게 본연적으로 있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조금 이렇게 고개를 삐걱동해서 그런데 맹자가 다시 예를 들어 원래 아름다움이 있다는 말을. 자, 어떤 사람이 나무 집에 도둑질을 가서 열심히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탁 내갖고 담을 살짝 넘어가고 이제 담 넘어서 이제 때리잖아요. 하는데 뒤에서 출라. 그러니까 포졸이 나 거기 살아 그려.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자꾸 도망가다가 막 우는 소리가 내 보니까 이제 어째요? 잡힐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할까? 놓아야지. 처음에는 욕심 때문에 갖고 뛰었는데 달려오는 속도가 그냥 막 쫓아오니까 놓았어. 놓아도 경찰은 어쩌지 나를 잡으러 오잖아요. 너 거기 사 나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도망을 가는데 길이 자 내가 여기 도망가. 내가 여기서 막 가는데 뒤에 사라 그래. 쫙 이렇게 길이 갈라져. 순간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하는데 이 앞에 이제 먼 동이 터서 도망가다 보니까 이 앞에 이제 길은 다 알아 도둑놈이 우물가가 있어. 우물가가 있는데 여기 달려가면서 보니까 어느 길로 가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아장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장 하고 옛날에 우물 터지잖아요. 이렇게 욕방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이렇게 하다가 애기가
어떻게 됐어 지금? 빠졌어. 우물 속으로 퐁당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 그걸 봤단 말이야. 봤어요 안 봤어요? 보는 순간 내가 지금 쫓기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였어. 응? 뭐든 거예요? 달려가서 우물가에 있는 애기를 건졌단 말이야. 응? 이게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진 마음이야. 이 절대절명의 세계에서 순간에서 저 어린아이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그냥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도둑놈이 나 금방 저 포졸한테 잡힐 거야. 잡히면 이 정도 죄가면 6개월 살아야 되는데 저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사또니까 아들 구해줬으니까 나 쟤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저 아이를 구해야겠다 하고 구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그냥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걸 본 순간 기와장이 쨍그랑 떨어지는 순간 내 마음이 그냥 거기에 동하는, 이게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본래 갖고 있는 아름다운 성품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품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품대로 살아야 된다. 얼마나 설명을 잘 해놨어요. 얼마나 잘 해놨어요. 이것이 솔성이요, 성품은.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조카를 대하고, 이 마음으로 며느리를 대하고, 이 마음으로 친구를 대하고, 이 마음으로 부부간을 만나야 돼. 이 마음으로. 알아듣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으로 안 만나. 이 마음으로 안 만나.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솔성.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 살피고 몸으로 움직일 때 몸을 움직이죠. 그러니까 마음, 몸이라는 것은 육군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육군. 안입이 혈신이란 말이에요. 안입이 혈신까지는 몸이고 마음이잖아요. 육군. 근데 몸과 마음을 움직일 때 내 마음을 잘 살펴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을 살펴라. 근데 우리는 언제 살피냐? 여기서 이제 마음 공부의 핵심이야. 솔성에. 자, 어리석은 중생들은 1분 동안 행위하고 23시간 59분을 후회해요. 네? 자,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래요. 남편이 출근할 때 여보 많이 샀어. 여보 넥타이. 여보. 하고는 밥 챙기러 왔는데 밥도 안 먹는다. 밥 챙기러 왔는데 밥도 안 먹고 늦잠 자고 가고. 남편이 화가 팍 나. 네? 나 어제 피부를 죽고 지금 이럴 것도 많은데 아침부터 많이 참소리를. 부인은 밥을 넣는데 안 먹다고. 그러고 싸움했어. 싸움은 시간이 불과 몇 분일까? 1분도 안 걸렸어. 1분도. 에? 그러니까 브르르르 하면서 가령 나 아침도 오지도 마 하고 남편은 알아서 끌어보기 싫어. 묵캉 갖고 가서 묵캉. 스티브 보면 맨날 나오죠? 탕 갖고 갔어. 그때부터 각시가 아파트 베란다처럼 이 멍청한 놈아 엄물들은 뭐도로 다니냐. 예? 우리 남편은 사업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내가 뭐도로 속을 긁었다냐. 그냥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전부 다. 또 남편은 차 타고 가면 에라 이 화상아 엄물로 회장은 뭐도로 오냐. 예? 그렇잖아요? 각시가 나를 위해서 밤이 걷는데 아이고 감사해요. 근데 여보 내가 미안하다. 늦잠 자고 내일 아침 좀 진짜 빨리 일어날게. 오늘은 정말 미안하다. 예? 자녀는 밥 먹으려고 미안하다. 내가 그런 마음을 내일부터 더 잘할게 하고 왔어야 되는데 어쩌다고 거기서 그냥 툭 한마디 뱉어놓고 와갖고 있잖아. 하루 종일 일손 놔잡히고 전화할까? 전화부터 창피한 거 같고 쪼가는 거 같고 할까 말까? 왜 이죽거리고 사냔 말이에요. 왜 이죽거리고 사? 이게 중생들의 삶이에요. 이게 중생들의 삶. 그때 1분만 참았으면, 그죠? 1분만 참았으면 하루 종일 행복을 파인데 중생들은 1분간 내 성질대로 빠바바바바 따발좀 쏘아놓고 23시간 59분을 제어시키고 이짓거리요? 부인은 어디로 가고 있어? 친정으로 가버리고 남편은 있잖아요. 직장 동료하고 술 마시면서 있잖아요. 여가하면서 자고 찌꺼기가 다 매력아 여가 같은 데서 그대로 따라서요 사람들. 그렇게 살아. 그때 TV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원불교가 나와요. 그 사람이 퇴근하고 어디로 와야 돼? 원불교로 와야 되고, 부인이 낮에 어디로 가야 돼? 친정으로 안 가고 원불교 교단에 가서 교무님하고 상담하는 것이 나오면 이 세상이 나가는 거예요. 어째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교도들이 빨리 피기도 알고 누구도 알아야지. 내가 거기까지 오겠어. 나는 우리 교도님들 가르치고 우리 교도님들을 그런 사람들을 교화하고 해야 교화가 될 거 아니요. 웃지 말고요. 속다져 죽겠고. 어째 너무 쉽고 재밌죠?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고당에서. 교무가 약장사가 돼야 돼. 약장사.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처음에 왔을 때 절대 약 사지 말아도 갈 때 다 공부다라로 하나도 사갖고 가. 그죠? 그냥 가는 사람 없어. 그러려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내놓고 나서 있잖아. 후회하지 말고. 그런 경험 너무 많이 해봤잖아요. 마음이 일어날 때, 이때 저번 것을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라고 했잖아요. 주의가 어디서 나와요? 주의가 어디서 나와요? 주의가 어디서 나와? 주의해라 어디서 나오냐고요? 대종사님께서 훈련의 11과목이죠. 정신수양 과목, 사리연구 과목, 작업치사 과목이죠. 작업치사 과목에 주의, 조연, 정비일이 주의, 조연이 나온단 말이에요. 상실, 주의, 조연이. 그렇죠? 조연이란 말이 뭐냐? 우리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때 전교생 다 모여놓고 교장 선생님이 상장 줄 때 이 학생은 품행이 방전하여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그렇죠? 품행이 방전하여 이게 몸가짐이 도에 벗어남이 없었다라는 것이 우리 조행이에요. 조행. 몸가짐, 몸과 마음가짐이 절도에 맞아야 된다 그 말이고, 주의라는 것은 따라서 주의란 하자는 일과 말자는 일을 이때 마음이 일어날 때 잃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는 것.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경우에 당하여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이 교당 와갖고는 교무님 나 지금 불안해 죽겠어요. 법회 시간 못 앉아있겠어요. 기도 시간 못 앉아있겠어요. 불안해요. 왜? 집에 깨쓰고 장관님은 안 장관님, 아파트면 잠그고 왔는가 안 잠그고 왔는가 불안해서.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때 주의란 내가 우리 집 문을 나갈 때 가스를 잠갔는가 안 잠갔는가 경우를 당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는 것을 대명사님께서 주의라고 했어. 주의해라 주의심 가져라 뭐더죠? 전부 다 이것을 작업치사에다 넣어놔서 작업치사에다. 그러니까 안입이 몸과 마음이 일어날 때 솔성 성품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때 이게 내가 다음에 부부싸움 만약했다고 하루는 수없이 느꼈잖아요. 내일 내가 절대 우리 남편이 뭐라도 짜증 안 날 거야. 내일 절대 짜증 안 날 거야. 다짐했어요 안 했어요? 다짐을 했단 말이에요.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남편이 또 열받게 하니까 또 잊어버리고 또 화는 됐어. 그리고 왜 중생을 또 했나 나는 죽어야 돼 왜? 그게 아니라 주의식. 어제 그런 경우를 닥쳤잖아요. 그때 여기다가 팍 새겨. 이것보다 각골 명심이라고 해요. 팍 새겨. 가슴에다 새겨놓고 그 다음날 똑같은 경우가 닥쳤잖아요. 그때 잃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는 것이 주의요. 잃어버리면 필요 없어. 잃어버리지 않고 실행하는 마음.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다가 팍 찍어놔야겠어요. 완전히 그냥 낙인 찍어놔야 돼. 낙인. 내가 절대 안 잊어버릴 거야. 2번 실수 이런 걸 안 할 거야.
우리 집 한번 도둑 맞았으면 절대 도둑 안 맞아야 될 거다며. 문단속 잘해야 될 거다며. 그래서 수업료가 필요한 거예요. 수업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것을 공부를 할 때 대종사님께서 대단히 철저하신 분이고 꼼꼼하신 분이에요. 아주 자세하게 놨어. 그러니까 이런 부부싸움 한번 해서 그럼 똑같은 일로는 두 번 싸우지 말고 자녀들에게 잔소리했는데 이것이 아예 안 통해요. 그럼 두 번 하지 마. 그것을 그때 잔소리하고 싶을 때 주의심 잃어버리지 말고 저번에는 이 방법으로 했으니까 싸면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다른 방법으로 해. 알아듣겠죠? 그럼 착각하고 어느 방법이 맞을 거라면 이게 원불교 공부예요. 솔성 내 마음을 거느리는데 어떻게 거느려야 될 것이냐. 여기 하늘이 명한 대로 하늘에서 부여받은 대로 인의예지의 마음대로 수바르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원불교 마음으로 하면은 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4단이 인의예지라고 그랬잖아요. 7장에 말하면 희로애라 애오욕이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화나는 마음, 짜증 여러 가지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써라고 했느냐. 중도 중용이란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기뻐. 마음 기뻐. 기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 우리 교수님이 5분이 계셔. 5분이 계신데 아들이 5명이 오늘 시험 합격자 발표를 해. 시험 발표를 해. 근데 교당에서 지금 5분이 전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대학 합격을 하고. 기도했죠? 그런데 시험 발표했는데 1명이 되고 4명이 떨어졌어. 에? 똑같은 대학에 똑같이 시험 봤는데 문자가 와서 뜨르륵 왔어. A 교도는 합격. B, C, D, E는 떨어졌어. 자, A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기쁘죠? 근데 요 4사람 좀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근데 여기다 대고 기쁘다고? 야! 우리 아들 합격했으니까 오늘 한턱 쏠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어렵죠 이게? 맞아요?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렸어. 자 이거야. 나는 지금 기뻐 죽겠어 안 죽겠어? 지금 푸짝푸짝 뛰어가고 싶더니 그러지만 지금 4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초상집이잖아.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 이루하고 뭐라고요? 아이고 사람은 다 때가 있는 것인데 아직 좀 때가 안 됐는 게 있네. 하고 이루어야 될 거다면 맞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때 중학교 1학년 나이는 초등학교입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1학년 나이는 손자가 왔어. 그 형들은 떨어져도 싸. 그러면 엄마들이 쳐다보잖아. 때도 모르니까 떨어지지. 목욕탕에 가봐 때 수월이 있는데. 응? 그렇게 때를 알아들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알아듣겠죠? 때가 있단 말이야. 다음 기회가 있단 말인데 알아듣기에 따라서 초등학생은 사람은 다 때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면 때 있는데 그것도 모르니까 떨어졌다고. 어느 날에 초등학생적인 해석이 맞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큰일 나요. 본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기뻐 죽겠어. 기뻐 죽겠어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슬퍼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맞춘다고 노력을 하고 이 사람들하고 헤어지고 나서는 펄짝펄짝을 뛰건 깡충깡충을 뛰건 그러죠? 소리를 지르건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사람들도 그죠? 우리 아들이 떨어져서 마음이 상하지만 저 사람은 합격했어. 이때 아이고 그래요. 우리 아들은 떨어졌어도 집이 아들이라도 돼서 감사하네. 우리 집은 그래도 아버지가 아직 직장이라도 갖고 있어서 내년에 재수라도 얻어도 되는데 아이고 집에는 이렇게 경제도 어려운데 마침 자가 합격해서 있잖아. 참 잘됐네. 사모님이 도와줬네. 얼마나 온기가 넘치고 아름다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것이 절도에 맞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희로애락의 오욕이. 근데 우리들은 이게 없어. 그냥 내가 기쁘면 기쁘고 그 마음을 안 봐. 이게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초상집에 가서 초상집에 문상 딱 하는데
옛날에 그 핸드폰에 있잖아. 어떤 사람 있잖아. 핸드폰 그 필린 노래가 있잖아. 노래.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그래서 누가 나한테 전화 오니까 그 사람이 뭐냐 통닭집 사장님이었어. 그러니까 전화 올 때마다 통닭 한 마리씩 파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를 해놨는데 문상하고 있는데 와 이리 좋노. 얼마나 당황했겠어. 얘가 무슨 말인가? 이러면 안 된다고. 초상집에 가서 내가 기쁜 일이 있다 한들 아니 초상집 밖에 나와서 해야지. 그 안에서 내가 기쁘다고 있잖아. 막 상주한테 얘기하고 사람들한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도에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품을 잘 거느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로 하면 이것이 뭔 서울대를 나와야 돼. 외국에 유학을 가야 돼요. 이것이 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내 공부법은 남녀노소 유무식을 막론하고 너희들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게 부처님 되는 방법이라고 말이에요. 부처님 되는 방법. 얼굴이 이쁘다고 누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을 아름답게 쓰는 사람을 누구나 다 존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불교에서 마음 공부 잘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잘 쓴 사람. 마음을 잘 쓴 사람. 마음 잘 쓴 사람이 예쁘잖아요. 마음 잘 쓴 사람이. 내일 모레 추석 때 부침개 부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있잖아요. 방에 가만히 앉아갖고 짠해 싱겁네 빨리 갖고 가면 하면 확 꼬집어주고 싶지 누가. 아무리 교무님이라도 짜증나.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형님 내가 뭐 해줄까요? 아 동서 내가 먼저 아니요 먼 데서 오느라고 좀 쉬어 좀 한소금 자고 와. 서로 배려. 아니요 내가 차 타고서 잤어요. 형님은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그 말 속에서 사랑과 정이 들어있잖아. 정이. 그러면 이번 추석 때 우리 교도님들이 우리 집안에 그런 마음을 쓰라고요. 쓰면 우리 재수씨, 우리 형수씨 다 있을 거라며. 그분들이 아이고 변했네. 그때 왜 그렇게 달라졌어? 그때 그래요? 저는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아 곰곰이 생각은 지켜다 아 요즘에 자꾸 엄불교 다니는데 엄불교에서 교무님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데 그래서 달라졌는데 그때 그래 나도 엄불교 한번 가보자. 이게 수도지이에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 그런데 이번에는 맨날 엄불교 얘기는 죽으라고 하는데 하는 행동은 있잖아요. 야 이거 짜증내 죽겠어. 그럼 엄불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하여튼 올 추석을 세고 오늘보다 교당에 자리가 꽉 차는가 안 차는가는 마음을 잘 쓰셨는가 안 쓰셨는가 보면 알아야. 아셨죠? 네. 명절 잘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